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의 첫머리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1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사역, 초기 유대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1, 2, 3차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유대 사역을 하시죠. 한 6개월 정도 유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고난 주간이 있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렇게 사역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보면서 이제 후기 이제 유대 사역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1차 선교하러 갈릴리로 내려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나니까 초기 유대 사역에서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죠. 그 세례에 참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참석한 사람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죠. 이즈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저 중간에 있는 A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그쪽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B라고 하는 거기까지 거기 전에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강 파란 선하고 빨간 선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빨간 선 가까운데 거기서부터 해변까지가 A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까지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경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그렇게 가야 됐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하고 접촉을 피하려고 우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B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해변으로 해서 올라가던가 경로가 이렇게 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우회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직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일반적인 행로였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일반적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셨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틀 정도 유하다가 기다리다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의 각오가 어떠했는지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각오, 그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야기하죠. 그래 거기 가면 붙잡혀 죽을 것인데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죽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도 말씀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토달지 않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지요. 청년부가 새로 조직됐습니다. 간사와 임원진들이 되고 교체되었지요.
청년부 리더들은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누구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가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청년부 여러분도 리더들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를 이루는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따라가는 공동체고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가려고 하신 거죠.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이 한 여인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결혼에 실패했죠. 5명의 남편과 헤어졌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물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전도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하려고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 여인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동안에 그리고 마침 돌아왔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상태가 되었죠.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인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요, 또 여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여인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안 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것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다, 따른 것이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음식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전도하기가 용이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쉽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됐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틀을 더 유하여 달라고 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게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때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힘들었겠지. 이런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을 믿게 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었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이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을 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제자들이 할 수가 없죠. 적대적인 유대인 남성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 거예요. 여인. 이처럼 제자들은 빠져야 될 때 빠지고요. 또 들어와서 사역해야 될 때 사역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할 목이 있고요. 제자들이 도울 목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각자 맡겨진 사역들 우리가 팀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에 충실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고요. 임원들은 그들을 잘 섬기고요. 간사와 양육팀은 그들을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 맡은 일을 적절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청년부가 될 수가 있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전도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그 마을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도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은 사마리아 전체로 본다면, 사마리아 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도 보잘것없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마을은 에발산 동쪽에 있는 아스카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서 준 땅에 가깝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놨어요. 이 성경을 처음 접했던, 처음 이 성경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까지 해가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전체로 본다면 이 마을도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소문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사마리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준비가 된 거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지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작고 보잘것없는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이 사마리아 성 전체의 마중물이, 복음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룹니다. 천을 이루지 않고 만을 이루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사람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시선으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영혼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렇듯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간사, 회장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각자 주신 역할에 충실하여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복음으로 섬겨서 풍성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복된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특별히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괴로워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벌떡 이렇게 세우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올 한 해도 부족함이 없이 힘듦이 없이 올 한 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새 학기를 맞